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이 좀 특별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엄격한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6일간의 행로를 정하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을 사마리아를 거치는 3일 여정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 여정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생각, 같은 부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유유상종의 말을 무색해하는 만남을 만나셨죠. 적어도 예수님은 계급과 계층의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요. 주님은 오히려 그 신분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5 남편이나 되었고 자신의 행색 때문인지 도저히 사람들이 많이 물길로 오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또 시원한 저녁 시간이 아닌 낮잠을 자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올 만큼 사람들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시각을 두고 묵상하고자 하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교훈은 영혼 구원의 추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추수의 결과는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 정신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범죄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가뭄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당면한 이 가뭄의 위기와 문제가 결국 어떠한 기후의 문제 또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와 제단이 무너졌음에 그는 인지하고요,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는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두 종류의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샤라는 말로 굴복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바드라는 말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굴복의 표시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라이트르기아라는 말로서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가? 특별히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영상으로 대체해도 되고 또 그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 그리고 애경사 또 개인적인 사생활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세워진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기근과 가뭄과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바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느긋했던 그리고 게을렀던 습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적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위에 보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역자들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그 역할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이죠.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즉 사역자의 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받는 자세 그리고 태도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 자, 따라서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그러한 공적인 예배는 말씀과 그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가 있는 예배.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과 또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예배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25절의 희생의 예배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지만 공적인 예배의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채움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모이는 예배로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초대교회 모임은 목숨을 건 예배예요. 즉 그들은 기독교인 예수님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을 박해받고 핍박받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여러 가지 영혼, 육에 대한 손실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임과 예배를 힘썼던 그러한 모습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찬미의 예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그런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였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는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정하고 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기 위해 공적인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함부로 여겼던, 그리고 너무나 쉽게 여겼던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예배, 엘리야 선지자의 무너진 단의 수축의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회복은 가정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경의 가정 개념은 확대된 개념입니다. 즉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 관계를 넘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개념은 자기 식솔, 즉 부리는 종, 노예,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가정의 개념이에요. 아마 이러한 개념은 우리 한국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 마을 전체가 가족의 단위로 묶어져서
생활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담 하나를 두고 서로를 살피고 또 아름다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던 그런 문화였는데요. 어느덧 이 가족의 개념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결국 우리 아이들도 보면 친구, 형제 이런 개념이 무너져요. 그들에게 들려진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변에 누가 왔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배는 가정의 예배예요. 적어도 저는 어렸을 때에 정말 예배하기 싫었고 또 피곤하고 하는데도 아주 부모님께서 저녁 9시가 되면은 끌어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싫었는가,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저출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러한 모든 신앙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교사 강습회를 하는 지역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음 세대가 전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아이들이 있으니 교사 강습회할 필요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 남지방에는 또 교사 강습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자,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로 애쓰고 힘쓰다 할지라도 가정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전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사들, 교육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도 가정의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스펙을 쌓는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한국의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떤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부부라도 또 아니면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교육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재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것을 통해 참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영이란 말은 성령의 의미와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진리라는 이러한 말은 성실, 정직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자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가장 깊은, 가장 귀한, 가장 높은 분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의 그러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인 계시된 진리를 부여잡고 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가장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예배예요. 세 가지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또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이렇게 탓하지 말고요. 오늘 가정에서 가장, 즉 신앙이 제일 깊은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 혼자로부터 조용히 묵상하고 또 아니면 읊조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요. 아니면 부부가 또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한다면 이러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 자신부터 세워가는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신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는 개인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의 수축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러한 부흥과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당면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새벽에 뜨겁게 간구하고 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세상적인 정책으로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의 잘못됨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짜내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타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인지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적인 예배의 무너짐에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회복을 꿈꾸며 이를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신 중보의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열방과 또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전도,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는 몸된 교회와 우리 지체들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신의 진로와 저들의 앞길을 위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